찬송가 50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좋은 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교도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라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사람들을 고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이되 갈리오가 이 일을 성간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울에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신실하신 주님, 충성스러운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적하여 비방하는 자도 있고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자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바울이 대적으로부터 어떤 해도 받지 않고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후로도 바울은 숱한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렇다면 이 말을 무엇으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말씀을 보아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대적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이 한시적인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행이 되죠.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법정으로 끌고 가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이런 말인 거죠.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우리가 아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라고 권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가당치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종종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알게 할 뿐이지 죄를 사하는 기능은 없다고 말하고 또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행위로 구원 얻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그의 율법에 대한 정리된 생각들을 유대인들과의 변론 중에 설파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든 뭐든 간에 바울이 전하는 이 얘기가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정도 멀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이 마치 율법이 무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데 율법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들이 너무 가르침이 싫은 거예요. 율법의 의가 전부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심술이 났고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총독에게 바울이 상소되었고 공은 총독 갈리오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죠. 바울이 무슨 불량한 행동을 해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했으면 너희 말 들어주는 게 옳아. 하지만 이게 언어와 명칭에 관한 혹은 또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가 처리해라. 나는 이런 사소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딴 걸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법정에서 다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안을 다루는 온도가 사뭇 다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중대 사안인 율법의 문제가 로마인 총독에게는 로마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한 분파의 언어와 명칭에 관한 갈등 정도로 본 겁니다. 원래 갈리오 총독의 책임은 로마의 안정과 관계 있는 그런 민사 혹은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지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빌라도는 예수님 놓아주려고 했었죠. 피지배국의 종교 문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 정도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법에 저촉되는 행위 따위로는 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이제 누명을 씌우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이제 로마로부터 정치적 반란을 꾀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한 것이죠. 이제 갈리오는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유대인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파생한 기독교 신앙쯤으로 이렇게 논쟁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에 관한 문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목숨같이 중요한 문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한낱 자기들의 논쟁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조차도 하나님이 선한 용도로 쓰세요. 이 갈리오 총독이 최소 간섭주의로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의 합법 종교 중 하나인 유대교의 분파로 간주한 덕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협과 로마 제국의 견제에서 벗어나서 오랫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리오 총독을 사용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변 안전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법정에서 나온 사람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는 이제 몰매를 치는 만행을 저질러요. 갑자기 등장해서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8절에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할 때 그 집 옆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보의 도움을 받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소스데네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이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회당장들이 대를 이어서 예수를 믿고 바울의 편에 서니까 아마 심술이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도운 소스데네를 끌어다가 매질을 한 겁니다. 이 소스데네는 후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과 함께 고린도 전서의 발신자로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바울 선교의 중심에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는데 갱그레아에 이르러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자기 인생을 헌신한 그 선교 여정만으로도 충분한 헌신이 되었을 텐데 더 나아가서 이 자발적인 나실인 서원까지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어서 나실인 서원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서 서원을 종료하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겁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의 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 일행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행해서 드디어 소아시아 수도이자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인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방문해서 선교를 하고 싶었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잠시만 머물고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쉬워서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지를 않고 작별하면서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 말합니다. 욕심대로 머무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요.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기면서 믿음의 동력자에게 사역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애초 계획대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울 개인의 비장한 소원과 서원, 치밀한 준비와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 지역 전도와 가족 전도에 이르는 영혼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비장한 소원을 갖고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손에 방향키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중단 없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바울의 중단 없는 선교의 경로들을 또 우리가 보면서 참 그가 어떤 비장한 각오로 이 선교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매질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려 하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반대에 무릅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권력자들에게 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을 사용하여 또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대적하는 정책이 입안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에서 다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귀한 주일, 비가 오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께로 오롯이 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속히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